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로 14절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이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길을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였노라 하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제가 존경한다고 몇 분들 얘기하기도 했죠. 물론 유기성 목사님도 존경합니다. 박보현 목사님도 존경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들 저는 존경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1위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헌신으로 여러분 일반대학교, 일반대학원 또 여러분 또 신학대학원까지 아마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어머님의 헌신으로 할 수 있었죠.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를 가장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물론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시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너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순종해서 가정을 지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다 예전에도 나누기도 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참 힘든 세월 사셨습니다. 보통 힘든 세월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아버지에게 너무도 큰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어, 제가 이제 커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저도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너무 큰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죽고 싶으셨겠다 이런 생각도 여러 번 하지 않았을까 이제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의 어떤 그 핍박으로 인해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분인데 술을 잔뜩 마셔 술이 취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우시고 참 그러면서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삼남매를 이렇게 키우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신도 죽고 싶었겠다 생각이 드는데도 살아계시고 정말 끝까지 살아계셔서 세 자녀들 옆에 엄마로 서 있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낳고 키워보니까 참 그 부모의 자리를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부모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 어머니는 정말 너무도 큰 고난이 많았지만 엄마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고
그래서 저희 3 남매, 저희 자녀들은 그렇게 다 우리 어머니를 다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특별히 존경하는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에겐 저희 아버지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사랑 못했을 것 같아요. 용서 못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걸 생각하면.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실제로 한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노래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왼수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이제 자라시고 성장하시면서 여러분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 자체도 엄청난 순종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겪어야 될, 감당해야 될 고난은 또 너무 컸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의 혈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딴에는 가정을 지키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럼 저희 어머니에게 여러분들 좀 고생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아버지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시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픈 건 어머니에게 치매 증상까지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당연히 자식으로서 마음이 아프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큰 고난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정 중에 그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치매까지도 온 거예요, 여러분들. 치매 증상 초기이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오늘 말씀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주님의 길을 가다가 경험하게 되는, 내 몸에 남게 되는 주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흔적이란 말.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 어머니가 지금 좀 치매 증상도 좀 있고 여기저기 몸이 아프시고,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를 품는 과정에서 생기신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지만, 주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바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주님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흔적이 어머니에게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를 더더욱 이렇게 제가 존경하게 돼요. 오늘도 저희 어머니가 그냥 여러 번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 계속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신 게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눈이 좀 달라니까 다르더라고요. 이게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지키고 또 아버지를 받느라 생긴 흔적이구나 생각하니까 더더욱 저희 어머니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너무 존경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뭐 눈물 흘리시면서 정원아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말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 너무 주님께 감사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목사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가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합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주님과 동행이 아닌 어떤 다른 것 붙잡고, 세상 붙잡고 성공 붙잡고 돈 붙잡고 명예 붙잡고 이런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정말 누누이 나눴지만 저에게는 유기성 목사님, 박보현 목사님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아, 목사는 저래야 되는구나. 두 분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도 그 영향을 받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주변에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그분들보다 낫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말 주님
동행하는 그 길을 가는 목사 중에 제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저를 예수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저 같은 자를 목사로 부르신 것도 감사하고, 근데 목사가 됐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제 분수에 이런 포도나무 교회를, 여러분들, 제가 사실 선한 목자이기 전에 저는 선한 목자이기 위해서 부목사를 했던 거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거기가 단순히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유명해서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물론 가정 중에 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 중에, 주님, 정말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는 목사로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가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맞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쟤를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를 알거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성질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아주, 여러분들. 근데 그래도 이 길을 가게 하신 게 먼저는 주님의 은혜고,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주님 말씀대로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어머니의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어머니의 그 순종을 통해 여러분, 자식인 제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 속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당해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물론 과정 중에 고난도 당하고 고생도 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 걱정 마세요. 반드시 주님은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가는 자에게, 주의 길을 가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21장에서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바울 주변에 있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간다고 하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좀 4절 말씀 좀 볼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 따라 볼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주변에 이 제자들도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성령님의 다스림 받았고 감동 받았대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말라. 왜요? 성령님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고난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성령님이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말씀도 좀 볼게요. 여러분, 11절부터 12절 보면, 여러분, 그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빌립의 집에 가서 있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 앞에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자 바울을 사랑하던 또 다른 제자들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면 고난당하니까 가지 말라고 해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만난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면 고난당해요. 가지 마세요. 또 뭐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 성령이 인도함 받아서 성령이 말씀하시다 하면서 예루살렘 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해서 고난당한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좀 곧바로 좀 보여주실래요? 오직 성령이 각성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실래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바울에게도 성령님이 예루살렘 가면 고난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공통점은 뭐냐면요. 성령님은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성령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성령님의 다스림 받아서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던 거고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 가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 가면 고난을 당한다. 이거를 성령님의 역사로 깨닫게 됐어요. 이게 바로 둘 다 공통점이에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일단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 다스림 받으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을 가서 고난이 자기를 기다릴 것을 성령님이 바울에게 알게 하셨어요. 똑같이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들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예루살렘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도 단순한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주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해 보면 17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 그 18절에 답이 나와요. 성령 충만 받으라.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무리 깊은 것도 하나님의 아무리 깊은 뜻도 성령님은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다스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사모되지 않나요? 바울도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께 붙잡혀서 예루살렘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렇고 아가보 선지자도 그렇고 성령의 다스림 받아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따라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세요. 먼저는 내 안에 지금 내 마음, 내 심령 안에 내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특별히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생각이 나게 하시든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 두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요? 충만해요? 그 사람은 그만큼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왜 제자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동의 일기 훈련을 통해서도 그렇고,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도 그렇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정도를 넘어서 풍성히 거하면요,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더 깊이 풍성하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어떤 고민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기도는 응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만 알 수만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힘쓰세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내 안에 말씀을 계속 넣으세요. 먹으세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던 말씀을 근거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 그거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응답이 오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하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에 앞서서 어제 오늘 이것을 어제 경험하게 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좀 마음을 주어서 저에게 좀 여러 좀 중요한 기도 제목들도 있고 특별히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도 계속 하루를 구별해서 기도하라. 또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계속 기도하러 올라가라. 그래서 어제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전에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너무도 강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의 확신했어요. 제 마음에 그래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먼저 말씀을 풍성히 읽으라고. 왜요? 말씀이 풍성히 읽어야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두 가지 은혜가 임하거든요. 말씀이 기도를 일으키는 불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건 한계가 있어요. 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불을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주님이 그만 읽으라 할 때까지 읽었어요. 한 시편 70 몇 편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시편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와, 제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불을 내려주시죠. 정말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문도 활짝 열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이 기도 제목에 대한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다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자 했던 그 제가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내 뜻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성령과 말씀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심으로 경우 여러분들 어제 기도하고 나서 정말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사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도 눌리고 사실 몸도 좀 힘듦이 있었는데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고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몸도 힘들었는데 그렇게 성령의 다스림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나니까 몸도 여러분들 피곤이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저의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사인도 또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때 많습니다. 저도 어제 속을 뻔했어요. 어제 내 뜻대로 해라던 것을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못 받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어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 밤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내 삶의 기도 제목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그렇고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바울도 그렇고 바울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한다 이걸 다 깨달았어요. 근데 바울 주변에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막는 그 사람들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바울은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제가 아까 중간에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리죠. 사람들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면 고난당한다고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대답하되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했느니라 하니. 여러분 바울은 말이에요. 예루살렘 가면 고난을 당한다. 이 성령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가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고 고난당해도 심지어는 죽는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고난을 당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아까 그 바울을 예루살렘 가면 고난을 당한다. 이것을 그래서 막았던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고난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맞잖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 거예요. 근데 바울 주변에 바울을 막는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고난 당하고 위험하다 하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고난 당한다. 이것까지는 하나님의 뜻인 건 알았는데 고난 당한다 여기서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니야. 이를 바울을 막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러분들 꼭 아실 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고난 만납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순종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다가 당하는 고난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승리로 영광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제 다음 이제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겠는데 바울은 갑니다. 고난 당해도 예루살렘 가면 고난 당한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예루살렘 갑니다. 실제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매도 맞습니다. 죽을 뻔합니다. 근데도 바울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하죠?
로마로 보내시죠.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어떤 뜻이 있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의 어떤 시위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바울을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실제로 전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쓰임 받게 됩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판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면 고생해, 고통이 있어, 하나님의 뜻 아니야.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고난 당합니다. 고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에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난을 승리로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람들은 뭐예요? 고난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영광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길이 어려워 보이고 고난당하고 고생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닌가?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닐 거야. 이렇게 고생할 수는 없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느라 치매 증상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때 당하는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로 영광으로 바꿔주세요. 아멘. 여러분 작년 태국에서 아시아 2022년 선교대회가 열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고난당하는 교회와 선교라는 세션이 있는데, 이란 교회 대표가 이란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 아시죠? 기독교 핍박 지수가 엄청나게 높은 나라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죽이는 나라인데, 바로 그 이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대표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석하는 분들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고난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고난이 너무 큰 거예요.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런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이 주제가 뭐냐면 초자연적인 이적의 회복이라고 해서, 똑같은 이란 목사님이 다시 등단하시더니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란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고난은 당했지만, 그 고난을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 당하는 중에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 이것들이 너무도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승리와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 주님 뜻대로 순종하다가 병도 걸렸어요. 아프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눈이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올해 그 감신대 졸업식에서 그 감신대 총장님이 이우정 총장님이신데, 이분이 졸업생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말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래전 얘기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에게 너무도 큰 아픔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좀 했냐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아예 그냥 얼굴 안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결심한 그날 아침에 말씀을 큐티를 한 거예요. 말씀 묵상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혹시 PPT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유월절 전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팔아버릴 그 제자들, 그래,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에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다. 그 사람,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꼭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저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근데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만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아픔 더 겪었습니다. 고통스럽기도 했고, 어쩔 때는 여러분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주님은 저에게 끝까지 사랑만, 고난을 당해도 그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만 하게 하셨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 기도 중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정원아, 그 사람 사랑하기 참 힘들었지. 근데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 내 뜻대로 순종했지. 그래서 네가 몸도 아팠지. 그게 나의 흔적이란다. 예수의 흔적.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사도 바리 고백이에요. 이후로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알잖아요. 주님 고난을 당해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사도 바울 그 몸에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다가 예수 때문에 당한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성도들에게는 권위 자체였어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주님 말씀대로.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주님 고난을 당해도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생겼던 흔적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그 사람 사랑하면서 겪었던 마음의 아픔들, 병들, 나의 흔적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싸웠거든요. 말씀 순종한다가 안 한다 했다. 경연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결국엔 주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만 하게 하심으로 관계 끝이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사람과 관계 끊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자주 보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누군지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고 나누고 싶어요. 고난을 당해도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만 가세요. 주님이 반드시 고난을 승리로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무엇보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요즘에 주의 깊게 보는 목회자가 있어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세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뭐 거의 은퇴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 동행 집회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고 다니세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근데 이번에 서울에서 예수 동행 집회를 했는데
제가 그 현장을 여러분 영상으로 봤거든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이번에 또 인천에서 또 이렇게 일송이 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때 유기성 목사님이 큰 교회하고 설교 잘하고 유명한 걸 부러웠던 철없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유기성 목사님에서 뭘 부러운 줄 아세요? 저는 특별히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 가시면서 목사님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 뜻대로 순종했던 것을 저는 봤어요. 유 목사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어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부교육자들도 있었고 장로님들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들 어떤 정말 빚도 많은데 오직 그냥 주님 말씀이면 끝까지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목사님을 봤어요. 고난을 당해도 정말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 목사님 뵀을 때 머리가 여러분들 그 검정색이었어요. 근데 은퇴하시니까 머리가 다 하얘졌더라고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싸웠던 흔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신 걸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유기순 목사님은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의 길을 갔기에 하나님이 결국엔 저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번에 유 목사님이 여러분 저에게 오셨었잖아요. 식사하면서 저에게 간절히 말씀한 게 뭔지 아세요? 왕정호 목사 큰 교회 해야 돼. 설교 잘해야 돼. 행정 능력 좋아야 돼. 아니에요. 왕 목사, 정말 목사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설교한 대로 사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지 주님이 일하실 수 있어.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갈망합니다. 제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님 뜻대로 순종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주님은 저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겠죠.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그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좀 두 가지를 좀 간단히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좀 궁금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루살렘 가면 환난당하고 죽음도 각오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예루살렘 갔다가는 큰 고난 당하거든요. 고생길이 활짝 열렸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주의 길을 가겠대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까지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주님이 이 고난을 주셨다. 바로 선하신 주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한 예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매 맞고 고난당하죠. 죽을 뻔했죠.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죠? 결박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간수와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면서 바울의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선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뭘 깨달았어요? 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선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거고 선하신 주님을 신뢰한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선하시고 좋으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 줄 정도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탕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믿는 믿음이 있어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오직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고난도 허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지만 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은 임명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성도님의 남편은 20년 동안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여러분들, 내 배우자가 20년 동안 알코올 중독이다.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술 취하면 거기서 주사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번에 남편은 20년 동안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 성도님은 그 남편을 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성도님의 남편이요, 술을 그렇게 먹다가 어느 날 의사로부터 더 이상 술을 먹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말을 듣고 술을 끊습니다. 감사한 거죠. 근데 웬걸요? 이제 이 남편이 심각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성도님은 남편을 오랜 시간 동안 옆에서 남편의 병간호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성도님을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성도님을 보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자기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남편을 치료하려고 하고 남편의 치료비용이 엄청나게 돈이 드는데도 저한테 우시면서 말씀하세요. 우시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 치료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수고하고 있어. 우리 남편 치료비용 될 거야. 제가 이 성도님 신방에서 꼭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성도님, 어떻게 성도님을 그렇게 힘들었던 남편을 그렇게 결국엔 사랑할 수 있었어요? 이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항상 남편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분이 여러분 가정을 지켰죠. 결국 남편분도 예수님 믿게 됐죠. 그리고 그 성도님의 아드님이 계신데 그 아드님이 엄마를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해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로 인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지켰다. 그래서 엄마를 여러분 정말 위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 수만 있다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고난 당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서 저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의 흔적 몸에 지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선포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혼란스러워하고 정말 이해 못하고 그런 것조차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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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주여,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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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나를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하나 다스려소서. 13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해도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에서 만나는 고난은 승리와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승리와 영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고난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고난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만 하게 하소서. 그것이 진정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든 없든 고생을 하든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면 오직 순종하게 하소서. 오직 순종하게 하소서. 오직 순종하게 하소서. 오직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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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까지 주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에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오직 순종만 하게 하소서. 그것이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주여, 주여,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고난 당합니다. 고생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당한 고난으로 인해 생긴 것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나를 보고 너무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상급 받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도바처럼 예수의 흔적을 진자가 되게 하소서. 고난을 당해도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처럼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가족들, 교회 사람들, 내게 허락한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만 하게 주십시오. 끝까지 사랑만 하다 보면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바로 주님의 흔적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주님 뜻대로 순종할 능력은 주님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해도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사랑만 하는 주님의 길을 가게 하셔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